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민수기 23장에는 발람의 예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에 발람이 대답한 유명한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있나요?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었나요?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였나요? 민수기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준비시킨 7제단이나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발람 자신이 그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단의 수를 늘림으로써 신의 호의를 얻으려는 발상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방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탐심이 그로 복술에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을 봐서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였으며 여러 신을 섬기는 복술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에 발람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었나요? 민수기 23장 8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나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부조화 선지자 439페이지입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같은 뜻을 반복하는 평행구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구절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중한 자녀입니다. 홀로 처할 것이라는 의미는 떨어져 홀로 거하는 것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민족들의 습관과 관행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들은 따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전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으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축복하였나요? 발람의 축복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21절,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저주나 복술로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발락은 세 번째로 어디로 장소를 옮겼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발람이 발락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락과 발람은 이제 막다른 한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홀로 있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스럽게 마술을 행하는 채 하지 않고 발락과 함께 제단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지시를 의심 없이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발람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는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어떤 점술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발람은 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저주나 복술로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